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분열되어 싸우다가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쓰라린지 모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체로 봅니다. 교단으로 보고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무지에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주님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산 양떼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의 가치는 주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의 가치가 주님의 피값이 지불된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알고 교회를 돌보고 양떼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교회를 보살피는 존재로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교역자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선교자의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항상 1위는 신부님, 2위는 스님, 그리고 3위가 개신교 목사입니다.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가 얼마나 경히 여김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교역자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역자는 성령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역자를 세웠다는 것에 교역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종들 가운데 특별히 교역자를 불러서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자기 양떼들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교역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입니다.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운 교역자는 절대로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세운 교역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의 종된 자세로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사람이 성령께서 세운 교역자입니다. 안수받은 교역자라고 해서 다 성령께서 세웠다고 말하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령으로 세움받은 교회의 교역자는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살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대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움받은
목회자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거치는 돌이 되고 남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성령이 세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세운 교역자가 성령의 역사를 거슬려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역자가, 교역자가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감독자 혹은 장로들에게 존경하고 또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요 허물과 약점 투성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예복 없이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면전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역자가 완전해서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더 순결해서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역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은 도덕적인 타락의 우상의 숭배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있습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쫓는 250명의 지도자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삼중 심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소유물을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들을 삼켜서 음부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250명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불을 내려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끝까지 대적하니까 연병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삼중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특출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값인 자신의 피로 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대치의 값을 지불하고 세운 보물 중에 보물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교회요,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소유한 보물 중에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산 그런 보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피로 산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자 하나님의 피로 산, 그래서 주님의 몸된 천국 공동체로 불러 모은 양떼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요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먹이라고 베드로를 불러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 중에 보배인 교회를
보살피는 직분을 성령으로부터 세움받았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덜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곧 주님의 양떼들을 보살피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교역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교역자에게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명을 받은 교역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교역자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양떼들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덜덜 떠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긴장된 관계, 균형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축복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세움받은 교역자는 교회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 첫째로 자기를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계속하여 근면하여 깨어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조심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뜻이 삼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삼가 깨어서 조심스럽게 전심전력하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양떼들을 보살피고 세우는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양떼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회를 보살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에 보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수신, 자기의 몸을 먼저는 닦아야 합니다. 자기 수신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은 수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부터 점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때묻지는 않았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먼저 설교하고 자신의 마음밭부터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자기를 삼가고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목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도 먼저 자신부터 점검하고 회중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삼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기를 먼저 삼가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숙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의 자세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15, 16세 되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께서 아들을 도와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설탕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아무리 끊으라고, 건강에 나쁘니까 끊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설탕을 끊으라고 말하면 우리 아들이 들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제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 부탁을 들은 간디 선생님께서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 보름 후에
다시 자녀를 저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어머니는 보름 뒤에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간디는 그 소년에게 자기 아들에게 타일르듯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설탕이 얼마나 나쁜 줄 아니? 몸에 좋지 않는 줄 아니? 설탕을 끊어라. 그렇게 해서 너의 이 몸을 챙겨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이 아이가요, 그렇게 존경하는 간디 선생의 이 부탁을 받고 그날로 설탕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가 간디를 찾아와서 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왜 자기 아들에게 보름 후에 와서 그렇게 설탕을 끊으라고 권면했습니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간디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실은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들을 도와주려면 나부터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신의 아들을 돕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탕을 끊는 기간을 보름으로 잡은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지요. 교역자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후에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후에 학생들을 섬겨야 합니다. 목자가 먼저 자신을 삼가하고 나서야 후에 목장의 양떼들을 돌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를 돌보고 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순서입니다. 자신을 삼가하고 그리고 후에 양떼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때에 설교에도 정말 생명이 실리고 열정이 생기고, 교회를 섬겨도 그런 열정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설교도 사역도 힘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입을 그냥 바른 말을 해도요, 자식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의 무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먼저 삼가하는 것, 이것이 순서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지도자는, 어른은, 먼저 선 자는 자기를 먼저 삼가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를 몰듯이, 돼지를 몰듯이 양떼를 뒤에서 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훈육하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면 항상 맨 앞에서 찬양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선 자들, 먼저 온 자들, 직분을 받던 자들, 사역자들 모두가 다 먼저 자기를 삼가하고 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이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큰 일을 저는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먼저 삼가하고 양떼들을 섬겼던 목양자의 삶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양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철저히 모범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일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보살피는 바울의 목양자의 삶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든 부교육자든 물질 때문에 교인들에게 어떤 의심을 받는다든지 거래가 서로 명료하지 않아 서로의 인격적으로 손상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는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직분자들도 금전관계로 복잡하게 얽히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성도들끼리 보증 서고 돈 빌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백해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바울처럼 깨끗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교우가 있다면 그냥 주세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말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영적인 지도자가 서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그 시대에 기근으로 굶주린 수많은 인근 백성들, 민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어찌하든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나서 개척 다음 해부터 바로 세계 선교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도 파송했습니다. 매년마다 국내 선교하면서 참 열심히 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빨리 자립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들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흘러보내는 이 일에 쓰임받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기적, 능력, 복음, 희망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영적인 지도자의 삶입니다. 둘째로, 양떼들을 이단에서 보호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양떼들의 영혼을 약탈해가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주 3세기 때부터 교회의 감독자들의 징계와 치리권, 굉장한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이전보다도, 물론 그 이전에도
교역자의 어떤 징계와 그런 권위가 부여됐지만 주 3세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사방에서 흉악한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역자의 권한이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교역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이단 때문에 기록된 서신서가 9개입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 전부가 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무차별하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양떼들이 그 양떼들의 영혼을 낙하치해서 실족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단의 공격들이 오늘날 얼마나 교회 가운데 강하게 옵니까? 특별히 한국 기독교 사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계 기독교 사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악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정말 음흉한 사단의 괴계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집단이 오늘 우리 시대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안식교, 몰몬교, JMS, 신사도운동, 베레아, 귀신노, 다미성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정통 교리를 잘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집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위조 집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집회를 자꾸 만져보고 그 특성을 알면 위조 집회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의 그 정통적인 교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이단은 그냥 분별이 돼요. 교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치는 것. 또한 교역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양떼를 자기를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양떼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힘을 쓰는 교역자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회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교역자는요,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 중심적으로 막 사람을 모아서 거기에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하면서 입에서는 천사의 말이 줄줄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목회자는 양떼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양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역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중심적으로 목회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반드시 생길 것이다. 바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목양자는 말씀을 문맥에 맞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문맥에 상관없이 함부로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성경의 연구를 요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양떼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목회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양떼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 자신이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지도해야 할 교회 감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 지금 내가 여러분들 에베소의 그 장로들 감독자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말씀의 교회를 부탁하고 양떼들을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타락한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외쳤던 구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서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 세 개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이었어요. 중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중세로부터 부패한 교회를 회복시켜서 개혁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성경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자 진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66권의 성경 맥잡기를 합니다. 신년이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매년마다 66권 성경 맥잡기 할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다듬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는 그냥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뚫려서 그것을 누구든지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좀 우리 교회의 직분자라면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16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또 우리 교회 매월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사경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다윗의 영성, 그리고 로마서도 했고 레위기도 했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뭐 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오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탐사해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데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 수준에 다다르고자 항상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영성의 뿌리로 칭함받았던 이세종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분을 연구하면서 하순 그 문화재단에서 이분을 이렇게 연구하도록 위탁받아서 이분을 연구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한국 영성의 뿌리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뿌리도 깊이 팔수록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어설프게 파면 의심밖에 나는 것이 없다. 왜 성도들의 신앙이 헷갈리는가? 왜 성도들의 신앙이 쉽게 세속주의 속에 무너지고 타협하는가? 왜 교회가 쉽게 분열되고 깨지고 무너지는가? 왜 그런가? 본질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파되 깊이 있게 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파서 믿되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나는 양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같이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깊이 있게 파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큐티로 새아침 새날 새 인생을 열자고 했지 않습니까? 큐티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로 아예 든든히 놓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 역사의 주역들을 세우는 이 사역을 하려면 영적인 거목들이 이 속에 나와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 한국의 그 평균 수준의 신앙 그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파야 돼요. 깊이 있게 파야 돼요. 어설프게 파니까 의심하고 헛소리하고 교회를 자기 수준에서 막 그냥 함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임직자들은 목회자와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이게 뭐 교회를 하나님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교회를 세우지, 자기 수준에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 교회는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 신앙의 수준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세요. 요한계시록 뚫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해해야 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관을 삼고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얻고 교회를 보는 눈을 얻고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깊이 파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평신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묵직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의 진원지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표적과 기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체험에 너희를 맡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 교회를 맡긴다. 양떼들을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과 기사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은사 있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경 끄집어내서 좀 묵상하고 연구하고 큐티하면서 적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렐루야. 할렐루야.